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아멘. 반갑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들고 광교 꿈의 교회 성도님들 만나게 돼서 참 영광이고 하나님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설교자가 좀 부족하더라도 원래 들으시는 분들이 성령 충만하면 다 은혜가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 한 절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5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과 지금 함께 가고 있습니다. 누가 가고 있냐면 무리들이 가고 있습니다. 무리라고 하는 사람들은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팬들입니다. 연예인이나 흔히 스포츠 스타들을 좋아서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팬이라고 부르죠. 이런 팬들은 언제든지 흩어지기도 하고요. 심지어 자기가 좋아하던 그 사람이 자기가 이제 자기 생각에 실망스럽게 되면 안티로 돌변하기도 합니다. 이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무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은 예수님을 좋다고 따라다니고 있지만 한순간에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군중들로 변했던 순간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과 같은 사명을 가지고 그 사명을 위해서 함께 힘을 씁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 가시는 길을 끝까지 따라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일까요? 아멘. 다 주님과 끝까지 동행하셔서 하나님 나라 영광을 누리시는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무리들이 예수님과 함께 어디로 갈새, 어딘가로 가는 도중에 벌어지는 일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공간복음이 다 그렇지만 누가복음이 예수님께서 어디로 간다는 표현이 좀 자주 등장합니다.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냐면 짧게 보면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이동하시는 그 다음 목적지, 그 다음 도시가 되겠죠. 그런데 복음서 전체로 길게 보면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목적지가 특별히 언급이 없는 경우에는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시구나,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전체적으로는 큰 틀에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과 무리들이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갈릴리에서 출발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도착하면 복음서에선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공간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성경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공간적으로 갈릴리 사역, 초반에 있었던 갈릴리 사역, 그리고 여행길, 예수님께서 가고 있는 여행길, 그리고 예루살렘, 이렇게 직선적으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이야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여러 번 왕복하는 내용들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만 다른 복음서들은 갈릴리에서 출발해서 여행길에 올라서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것으로 복음서가 결말을 맺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복음서의 결말을 알고 있지요. 예수님의 일행이 예루살렘에 도착하면 예수님께서는 많은 공격과 고난을 받게 될 것이고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에 도착하면 고난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좋다고 따라다니는 이 팬들, 무리들을 이 무리들에게 주님은 자, 너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너희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고 있니? 라고 지금 점검해 주시는 겁니다. 이 가는 길의 끝에는 어떤 것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고난과 죽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줘야 될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길을 가다 말고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휙 돌아보고는 이 무리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다 읽지는 못했지만 뒤에 부분에 이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26절, 27절, 33절 말씀인데요.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33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여행 도중에 3번씩 여러 차례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예루살렘을 앞두고 있으니까요. 자, 그럼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려면 이런 각오를 해야 된다. 주님은 크게 오늘 말씀에서 3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부모님과 처자, 배우자와 자녀들, 형제 자매, 더욱이 자기 자신의 목숨까지도 미워해야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된다는 겁니다. 우선순위의 문제죠. 예수님을 따라서 예루살렘을 들어간다는 것은 다른 어떤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어야만 거기에 갈 수 있고 그 고난과 죽음을 견뎌낼 수 있다는 겁니다. 가족은 물론이고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그것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27절 말씀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겁니다. 십자가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좋은 액세서리도 되고 목걸이도 되고 여러 가지 흔히 보이는 조형물이지만 실제로는 사형틀입니다. 그러니 자기가 죽을 사형틀을 지고 따라와야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 큰 사형틀을 질질질질 끌고 지금 따라오라는 말이 아니고 언제든지 죽을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3번째 말씀은 33절 말씀, 모든 소유도 다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재물을 버린다, 그러니까 쓰레기통에 다 버리고 와라, 그런 뜻이 아니라 재물에 대한 통제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께 맡기는 겁니다. 이 말씀들을 다 조합해서 간략하게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정리한 게 있는데요. 33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간단히 말하겠다. 계획이든 사람이든 너희에게 가장 소중한 것과 기꺼이 작별할 각오가 없으면 너희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제가 지금 말하면서도 이게 너무너무 마음이 부담이 되는 말씀이라 부담이 됩니다. 이쯤 되니까요, 예수님을 좋아서 따라다녔던 이 무리들 충격을 받았을 거죠. 받았습니다. 왜냐하면요, 눈치가 있으면, 이 정도 메시지 들었으면 이거는 예수님이 우리를 환영하는 메시지는 아니구나, 이 눈치로 알 수 있죠. 예수님의 지금 자세가 우리가 흔히 새가족들을 맞이하고 환영하는 자세는 아니잖아요. 그런 태도라기보다는 야, 너 교회 나올 테면 나와봐라, 너 예수님 따를 테면 따라와봐라, 이런 어떤 약간 고자세로 느껴지기 때문이죠. 적어도 여기 지금 예배를 드리시는 여기 있는 분들은 한 주간에 아주 바쁜 삶을 사셨지만 주일날 시간을 구별하여서 예배하러 나온 정말 귀한 분들이십니다. 아멘. 귀한 분들이십니다. 이런 우리 이 예배 자리에 만약에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여기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만약에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어떠실까요? 우리 광교 꿈의 교회 성도 여러분, 예배 잘 나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음 주에 오실 때에는 부모, 형제, 자매, 아내나 남편, 자녀, 그리고 자기 목숨까지 나를 위해 버릴 수 있는 분들만 예배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언제든지 저를 위해 재물을 포기하거나 죽을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런 분들만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고 탁 내려가시면 누가 교회에 오겠습니까? 솔직히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도요, 부담스럽습니다. 저도
아무것도 없을 때는, 청년 때는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제 생명은 주님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죽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주님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편하게 했었는데, 가정을 꾸리고 소중한 가족들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주저하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재물이라는 게 그전에는 내가 누리고 내가 더 뭔가 이렇게 좋은 거를 쓰는 용도였는데, 이제는 이 재물이라는 게 우리 가족을 지켜주는 울타리가 되어주잖아요. 그러니 이 말씀에 아멘 하고 다 주님 겁니다, 이렇게 패기 있게 고백하는 것이 주저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이 말씀에 아멘, 내 생명과 재물을 다 주님께 받으십시오, 주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따라갈 제자에 속하는 걸까요? 아니면 언제든지 주님을 떠날 수 있는 무리에 속해 있는 걸까요? 이 말씀을 두고 어떻게 전해야 되나 고민하고 묵상하는 중에 우리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런 종류의 헌신을 요구하는 일이 인간 사이에선 별로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만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실 것 같은데, 생각해 보니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런 종류의 헌신을 하겠다고 자발적으로 서약하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혼인계약입니다. 혼인계약이라니까 이상하죠? 결혼입니다. 드라마에서 보면요, 프로포즈 하는 순간은 음악 착 나오고 조명 팍 비추고 슬로우 모션 걸어주면서 로맨틱한 말들을 착 나가면서 굉장히 분위기가 아름답고 우아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랑 결혼해 주세요 라고 하는 이 말은 뭐 그 순간은 로맨틱할 수 있지만 결혼은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 로맨틱한 말 뒤에 실제로 서로에게 요구하는 내용은 그렇게 로맨틱하거나 낭만적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결혼을 할 때 저희 아내한테 결혼하자라고 이야기한 그 뒤에 실제로 벌어진 일들을 보면요, 제가 뭐라고 했느냐면, 결혼하자라고 했지만 우리 아내에게 당신이 그렇게 사랑하는 가족들을 떠나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가족을 떠나서 나랑 둘이 살자고 얘기한 거잖아요. 매일같이 보던 가족들, 이제는 1년에 몇 번, 명절 때나 가끔 보고 매일매일은 나랑 살자고 제가 얘기한 겁니다. 부모, 형제, 자매를 떠나달라고 요청한 거죠. 주님께서 가족을 미워해야 한다는 말은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결혼하는 청년들이 이거를 막 대단한 희생으로 여길까요? 기쁜 마음으로 감당하며 서로에게 헌신합니다. 또 주님은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 한다, 심지어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항상 죽을 각오를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결혼도 목숨 걸고 하는 거더라고요. 출산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를 요즘에 이제 얼마 전에 끝난 슬기로운 의사생활 이런 거 드라마 잘 안 보시죠? 저만 보죠. 슬기로운 의사생활 보니까 산부인과에 왜 이렇게 긴급한 일이 많아요? 아이를 낳다가 생명이 오가는 긴급한 일들이 정말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러고 생각해 보니까 실제로 저도 청년 사역을 했지만 저희 동기 목사님들이 청년 사역을 많이 하는 목사님들이 있어서 가끔 소식을 이제 전하다 보면 청년 부부가 아이를 낳다가 위험한 순간을 겪거나 실제로 생명을 잃었다는 소식을 종종 듣게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가슴 아픈 일이죠. 생각해 보면 아이를 낳는다는 게요, 목숨을 걸고 하는 일이더라고요. 그러니 나랑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자, 우리 아이를 낳자 라는 말은, 프로포즈라는 게 그렇게 위험한 일을 하자고 지금 제안하는 겁니다. 극한 직업이라는 영화에 보니까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너가 소상공인을 모르나 본데 우린 다 목숨 걸고 해, 이런 대사가 있어요. 출산처럼 직접적으로 목숨을 걸고 하는 건 아니지만 가족의 생계를 책임진다는 무게도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어쩌면 목숨 걸고 해내야 되는 일처럼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기꺼이 그 일을 기쁨으로 하겠다고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립니다. 재물도 마찬가지죠. 결혼했는데 각자 그냥 자기 이렇게 내가 번 거 내가 쓰고 네가 번 거 네가 쓰고 그렇게 하는 경우는 잘 없지요. 결혼을 하면 같이 재산을 공유하는 거죠. 같이 내가 벌었다고 내 마음대로 쓰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벌었지만 함께 가족을 위해서 쓰기로 결정하는 거죠. 이 말은 재물에 대한 통제권을 내가 아니라 우리 가족을 위해 쓰기로 넘기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예수님께서 자 여러분 내 제자가 되려면요 가족도 미워해야 되고 목숨 버릴 각오도 해야 되고 재물도 버려야 따라올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주님께서 너 나랑 결혼하자, 우리가 함께 운명 공동체로 함께 살아가자는 주님의 진지한 프로포즈 아닐까요? 지금까지 우리 주님은 성경에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는 포도나무고 너는 가지고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 되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달콤하게 사랑을 고백하셨다면 오늘 이 본문에서는 정확하게 결혼의 실체를 말씀하시면서 사랑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무게를 갖고 있는 것인지. 그래서 주님과 하나 된다는 것은 실제로 이런 일들을 감수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남녀 사이에서도 연애하는 것보다는 이제 결혼을 하기로 마음 먹는 그 순간만큼은 일생에서 가장 진지하게 생각해야 하듯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들이 들떠서 분위기에 취해서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딘지도 모르면서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가 깊이 들어갈 때 이렇게 되는 거라고 주님은 지금 진지하게 앉아서 고민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관계를 진지하게 생각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진지하게 사랑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와의 사랑의 관계에 진심이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깨닫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 주님이 가혹할 정도로 부담스러운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은 그 말씀이 사랑하신다는 말씀이구나. 감사하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 헌신하는 것들, 포기한다거나 십자가를 진다거나 이렇게 우리가 주님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구나,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결혼하고 사랑하듯이 그렇게 말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씀을 깨달았는데 주저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로 들어가면 가족을 버리고 목숨을 버리고 십자가를 지고 재물을 포기하는 것이 쉬워지는가? 우리가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고 서로에게 헌신한다는 것이 지금 간단하게 이야기했지만 쉽지는 않거든요.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저런 의미라면 그것도 감당하기가 쉽지 않지 않을까? 왜냐하면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지만 나는 여전히 연약한 존재 모습 그대로잖아요. 결국 첫 번째 질문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 겁니다. 그럼 난 제자가 될 수 있을까? 그럼 나는 주님과 이 깊은 사랑의 관계에서 진지하게 사랑의 관계를 맺고 내가 감당해야 될 몫을 감당하는 그런 사랑의 관계 안에 남아 있을 수 있을까? 나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다시 말하면 나는 정말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이제 드는 겁니다. 다행히 성경 속에는 저와 같은 고민을 했던 예수님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게 베드로인데요.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드라마틱하게 극적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삭개오도 세리장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확 변화가 되었고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도 확 변화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사도 바울은요, 교회를 박해하던 입장에서 사도로,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완전히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3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심지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지만 하나도 변화되지 않고 오히려 절망 가운데 빠졌던 인물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요한복음 20장에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성경이 끝나면 되는데 21장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딱 들어가면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다시 어부해야 될 것 같아. 그리고는 선언하고 갈릴리로 돌아갑니다. 이때 예수님의 제자들 대여섯 명이 함께 따라갑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으면 21장에서는 베드로가 선교하고 헌신하고 막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 21장 다음 장에 딱 넘어갔더니 나 다시 어부로 돌아가야 된다고 선언하고는 어부가 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왜 그랬을까요? 이렇게 성경에는 왜 그랬는지는 설명되지 않아서 베드로의 마음을 제가 상상해 보면, 베드로는요 원래 그 당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당시에 지구상의 그 어떤 사람보다 예수님을 따르는데 가장 진심이었던 사람입니다. 최후의 만찬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가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자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1절 말씀인데요,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내가 죽을 각오를 한 겁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주님을 부인합니까? 나는 죽을지언정 주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더라도 결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군인들에게 잡혀서 신문을 받고 있는 예수님을 대제사장 뜰에서 보자마자 베드로는 3번이나 나는 저런 사람 몰라요, 저 사람 몰라요, 허이 모른다니까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그걸 주님이 보셨습니다. 누가복음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2장 61절 말씀에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내가 결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던 이 베드로의 그 엄청난 대단한 그 결단이 너무나도 쉽게 무너지고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게 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의 인간적인 각오와 노력이란 건 여기까지인 겁니다. 이 수준이었던 겁니다. 인간의 노력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각오와 노력도 별반 다르지 않은 건 아닐까요? 은혜 받고 결단하고 무너지고, 은혜 받고 결단하고 무너지고. 저는 신앙생활의 연수가 지나면 지날수록 이 결단하고 무너지는 경험들만 쌓이는 것 같아서 주님께 송구하기도 하고 실망스럽기도 하고 좌절이 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제가 추측해 볼 때 베드로도 그런 느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실제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주님이 죽으시고 자기의 비참한 모습을 다 보신 그 주님이 죽으시고 실제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는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그는 진짜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 그분 그 자체였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해서 결단하고 죽을 각오를 했지만 무너지는 연약한 인간이지만, 저분은 내가 도저히 따를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겁니다. 그 앞에서 베드로가 어떤 느낌을 가졌을까요? 저는 베드로가 벽을 느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이제는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저분을 따라갈 수가 없겠구나. 나의 각오와 결단이 아무리 대단하다고 한들 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의 뒤꿈치도 따라갈 수 없겠구나. 나는 틀렸다. 나 같은 거는 제자가 될 수 없어. 원래대로 어부나 하면 딱 맞을 것 같아. 그래서 갈릴리 바닷가로 다시 돌아간 겁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주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저는 이 질문에 실제로 베드로는 대답을 못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거든요. 근데 이 말이 대답을 명확하게 한 게 아니죠. 저는 그 말이 이렇게 들렸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따라간다는 기세 좋은 결단이 결국에 허풍이었다는 것을 주님께서 다 보시지 않았습니까? 저는 주님께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런 말이 아닐까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미 이 베드로가 마음 깊이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 행동으로 드러난 한 장면을 보셨습니다. 베드로와 친구들이, 제자들이 함께 밤을 새서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한 마리도 못 잡았죠.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여러분, 재미로 낚시를 해도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내가 밤을 샜으면 오기가 생기기 나름입니다. 오기가 생기기 마련인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취미가 아니라 지금 생계가 달린 문제였거든요. 눈에 불이 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쪽에서 희미하게 한 사람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보세요. 그래서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글쎄 그물을 딱 들어 올리는데 펄떡펄떡 막 물고기가 가득 잡힌 느낌이 손맛이 느껴지는 겁니다. 이거 건지기만 하면 됩니다. 이거 건지기만 하면 되는데 밤새 기다렸던 순간이죠. 베드로가 이 물고기를 잡기 위해 밤새 노력했잖아요. 이 물고기를 건지면 되는데, 근데 그 옆에서 사랑받는 제자 요한이 베드로를 툭툭 치면서 말합니다. 형, 저분 주님이신 것 같아. 저분 주님이야. 그때 베드로가 밤새 기다렸던 이 물고기를 건지기만 하면 되는데 이걸 버려두고 주님께로 갑니다. 그물을 탁 놓고는 자기 겉옷을 주섬주섬 챙겨서 허리춤에 두르고는 물속으로 풍덩 뛰어들어가서 수영을 해서 헤엄을 쳐서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주님이라는 말 한마디에 뭐에 홀린 듯이 헤엄을 쳐서 예수님께 가고 있는 겁니다. 물이 뚝뚝 떨어지고 예수님 앞에 딱 섰는데 특별히 베드로가 무슨 말을 하진 않았어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웃으시면서 같이 밥을 먹을 거니까 가서 물고기 잡은 것 좀 갖고 와라, 이제 이렇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고기 갖고 와서 아침을 쭉 먹는데 아무도 말이 없어요. 그때 성경은 그날 그 아침 식사의 풍경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사도의 직분을 내팽개친 이 배신의 현장에 주님이 잡으러 오신 거 아닙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주님은 웃으면서 옛날에 같이 전도하고 같이 이스라엘 전역을 돌아다닐 때 그때의 모습처럼 제자들을 챙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마치고 베드로에게 물으신 겁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주님 보셨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부인했던 그날의 모습을 주님 다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아십니다. 기록되진 않았지만 저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내가 봤지.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봤단다. 너가 나를 만나기 위해 가득한 그물을 버리고 헤엄쳐왔던 그 모습을 내가 봤단다. 베드로야, 내 양을 부탁한다. 다시 제자가 되어주렴.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는 연약한 우리가 힘겹게 사랑의 관계를 막 붙잡고 유지하고 있는 관계가 아닙니다. 한이 없고 일관된 신실하신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가고 있는 것이 주님과 우리의 사랑의 관계입니다. 우리의 결단은 무너질 수 있지만 주님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마음이 변할 수 있고 우리는 흔들릴 수 있지만 주님은 산 같아서 항상 그 자리에 신실하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대단한 결단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제자가 되기 위해서, 주님을 따르기 위해선 우리의 대단한 결단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보기 위해 헤엄쳐온 베드로처럼, 은혜가 필요하여 주일날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처럼,
미디어 예배 앞에 모이신 우리들처럼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오는 이 모습을 주님께서 보길 원하십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만지시고 고쳐주셔서 온전하게 온전한 제자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요한복음 21장 그 바닷가에서 베드로에게 뭐 하나 바뀌지 않은 베드로입니다. 뭐 하나 달라지지 않은 베드로지만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확인하시고는 베드로가 온전히 주님을 따라 십자가를 두려워하지 않는 순교자가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온전해집니까? 어떻게 온전한 제자의 모습을 갖출 수 있습니까? 주님이 만들어 주십니다. 주님이 이끌어 주십니다. 베드로를 온전한 제자로 변화시켜 주셔서 죽음도 두렵지 않고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던 그 주님께서 우리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와의 관계를 진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주님께 끝없이 돌아가는 제자들을 주님께서는 온전히 세워주실 것입니다. 한 주간도 이 주님을 신뢰함으로 스스로에게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말고 주님께 나아감으로 온전하게 담대하게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